2021년 4월 1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제4일차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한없이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오며 잊고 있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무게를 다시금 우리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서 그 무엇 하나도 아끼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아버지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꾸만 아끼려 했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느끼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늘 되뇌어보길 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 물음을 안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손에 박힌 가시 하나가 더 아파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아픔을 책임지시며 위로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엄태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 위에 주님의 음성을 부어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 자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실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이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는 요즘과 같이 아주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왜 빨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사형제도를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고도 하는 이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이 재판관의 이 직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한 주간 이렇게 새벽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었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에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낭독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늘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로마인이라고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생각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고난을 준 사람이고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함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본디오 빌라도를 싫어하기만 하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정작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의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로마 행정관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 유대 지역을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유대의 군사와 사법과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가진 유대 지역의 단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법이나 또 민법을 위임받아서 재량권을 행사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거나 단순히 사형을 선고하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과 관련된 그것만큼은 로마가 직접 행사하였습니다. 만약 가야바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원한다면 그것이 로마 제국이나 빌라도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설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겉으로 보기에 정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막강한 권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유대의 모든 죄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타키투스는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자라고 말하였고, 필로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했으며, 요세푸스는 그는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잔인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생각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고난에 처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버린 사형 판결을 내린 역사의 길이 남을 나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은 역사가들이 증언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을 그가 이 성경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선 성경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역사적 전승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가 AD 26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러 갈 때에 그가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들어갈 때에 5일 밤낮으로 유대인들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에 저항하고 맞서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에 맞선 이유는 바로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군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대 지역에 인간의 그림,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 그 군기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빌라도는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창검을 거누고 학살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 빌라도의 행진하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목숨을 불가한 그 기세에 눌려서 빌라도는 가이사라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유대 지역에 처음 부임할 때부터 그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은 산과 구릉으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였지만 예루살렘은 늘 물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성전세로 충당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는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성전 외에는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들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몽둥으로 때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시킨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식순환 해결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한 공사를 지금 하는데 당연히 너희들의 돈으로 해야지 왜 로마 당국의 돈으로 이 공사를 하느냐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를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 소식은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어 그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각 지역마다 임명한 총독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총독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 부임했을 때부터 유대인들과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유대 각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북적거렸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총독 빌라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유대 예루살렘의 치안과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큰 명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죽이는 데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빌라도에게 지금 그들이 예수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빌라도의 관정,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지금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첫 번째 포문을 빌라도가 이렇게 열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총독 빌라도가 보았을 때의 결박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넘보거나 유대 지역에 큰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음을 그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유대인의 왕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 모습과 행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하였느냐. 사실 빌라도는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것 그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저 당신들끼리 일어난 문제이니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좋겠소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18절 말씀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자기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예수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에 대한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그 재판에 그 빌라도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몇 년 동안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몸소 듣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에 대한 시기로 지금 억지 재판을 걸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찮지만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돌려놓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볼 때에는 무죄이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 노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력하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냥 풀어주지는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달래줄 차원에서 그를 죽이지는 말고 그냥 몇 대 때려서 그를 풀어주자라고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빌라도의 제안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그 제안도 거절하고 무리를 권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힘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불의를 행하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동하기에 이르기 도달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권하는 것을 알고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석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예수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는가? 3번의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석방코자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가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밀란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그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유대 총독 이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유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서는 아니 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총독 빌라도가 가장 어려워하는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그에게 충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리들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반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 결박된 예수와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의해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 가운데서 빌라도는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아내가 전령을 보내어 그 아내가 밤새 꿈을 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그 재판에 당신은 관여하지 말라는 그 아내의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유대의 총독으로 말하노니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니 그를 석방하라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는 재판관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재판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나는 이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죄 없다라고 그는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손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포악하고 잔인한 폭군이 아닌 무지한 자를 풀어주고나 노력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놓을 수 없었습니까? 그는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는 권한도 있었고 그를 죽일 권한도 가진 유대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손을 들어 주었어요. 그는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의 권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과시면류관을 씌우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았으며 손발에 못을 박지 않았고 창에 허리를 찌르지 않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살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아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정치인이고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알고 그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그 큰 함성도 단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권한과 힘이 빌라도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강력한 힘과 권한이 있었기에 그는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릴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심각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그는 예수는 무죄라고, 그는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고, 그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는 선고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판단이고 무엇이 그릇 판단인지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를 무죄라고 선고하였을 때에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를 무죄라고 선고하고 풀어주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명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보낼 것이고, 유대 백성들은 밀란을 일으켜 유대 전 지역을 혼돈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가 유대의 총독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에서 보여준 빌라도의 그 모습은,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주인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비진리이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참을 말하며 옳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바로 말하지 못하고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우리가 너무나 침묵하고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빌라도와 같이 머뭇거리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것과 같이 그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모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믿음의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이야기하지만 참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려 넘겨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옳은 선택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되었고,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사형 판결 이후에 진 그 십자가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분명히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무겁고 버겁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오늘 우리가 그 긴 세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86장 가사들은 이러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으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둠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 항상 지켜주시리.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음 앞에 죄 없다고 발뺌하고 변명한 빌라도의 손 씻음이 아닌 아직도 죄로 가득하고 피 범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손에 듬뿍 발라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데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결박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고 반대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선택 앞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의와 진리와 선과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큰 대가를 치렀듯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손을 씻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참과 진리와 선한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가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본디오 빌라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예수께서 무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주저하며 머뭇거리며 약한 모습을 보이며 참과 선과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그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없는 자이라고 고백하는 그 비겁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삶이 변화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비겁하게 살아갈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본디오 빌라도처럼 약해진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살릴 만한 권한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자신의 자리 앞에 정말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비겁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며 애써 고개를 돌리는 우리의 이 상황들을 주여 우리들이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침묵하고 내가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있는지를 알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우리가 참과 거짓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수많은 고민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르는 일에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겁고 그것이 버겁고 그것이 이 세상을 속도에 맞춰 나가는데 참으로 뒤처지는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